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새히 먹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함께 모여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인데요. 우리 뒤에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 같이 합독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10장 33절, 11장 1절이 중심절인데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세상은 때때로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문을 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 기독교인들 너무 편협돼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긴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본질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은 항상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믿음 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오늘 복음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에 대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이웃과 세상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한 14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찬식의 떡과 잔을 언급하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누구와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인지를
명확히 일깨우는 말씀을 줍니다. 우리 10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며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즉 떡과 잔을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오늘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우상의 신전의 잔치에 참여해 재물을 먹는 행위를 오늘 귀신과의 연합이다라고 규정하며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성찬에도 참여하지만 오늘 우상에게 드려진 그 재물을 먹는 행위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문화나 실리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어두운 영과 타협하는 것은 주님을 질투하시게 만드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잘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고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겸하여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성령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누군지를 영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바울은 곧이어 놀라운 일상의 자유를 선포하며 반전을 이룹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죄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전 안의 종교적 잔치는 엄격히 금지했지만 로마 시대 때는 제사상에 들여졌던 이런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서 판매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유통을 거쳐서 일반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아무런 의심이나 죄책감 없이 자유롭게 사 먹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너의 마음이 자유하다면 사 먹어도 된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비록 신전에서 드려진 제물이라도 시장에 나와서 유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26절에 보니까 실질적인 그 제물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이 말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멜로디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냥 인간들이 따다가 은혜 받고 쓰는 거지 다 주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사사건건 눈치 보게 만드는 종교적 결병증에 가두지 않으며 우리에게는 만물 다스리신 하나님 안에서 늘 풍성한 자유가 주어졌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다만 이 위대한 자유에는 더 위대한 한계선이 존재되어 있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봐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 한계선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인간의 기분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뭐예요?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해 묻지 말고. 뭐예요? 이웃이 지금 예수님을 몰라요. 신앙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불신자가 나를 초청하고 싶어 해요. 왜? 나에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고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집으로 오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혹시 제사상에 들어있었던 제물에 놓여있던 어떤 그런 음식들이라도 무엇인지 뭐예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또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앉아가 그 양심을 먹지 말라. 또 누구의 집을 갔는데 예를 들어서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야 그거 제물이야. 먹으면 안 돼 라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가 또 경고하면 이웃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게는 신앙적으로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행동일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시험에 든다면 기꺼이 내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다 내 스타일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 스타일대로 내 복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도 이분 그럴 수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세계명 주셨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다고 이웃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양심에 문제가 없다면 시간을 가지고 신뢰의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너는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뭐예요? 내 것만 계속 주장하죠. 내 것만.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계속 그게 내 안에서 꽈리를 틀고 우리는 그냥 자유함이 없이 그렇게 상자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잣대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기꺼이 내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이웃의 상처를 입히면서까지도 하지 말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데 거기에서 상처를 입히지 말고 내 행동의 최종 목적지는 내 만족이나 지식의 증명이 아니라 내 신앙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계속 믿는다 그러고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고 복음을 얘기하는 아무도 당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목사인데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나를 신뢰하냐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지금 나를 신뢰하지 않는데 나는 아무리 기가 막힌 설교문을 가져와서 설교를 해봐야 마음의 오픈이 안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좋은 일을 했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데 평상시에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나의 자세와 나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하고 있냐는 거예요. 희생하고 그걸 하나도 안 하면서 신뢰의 관계는 갖지 않으면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복음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행동의 최종 목적지는 내 만족이나 지식의 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타인의 신앙을 보호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너는 되고 너는 자격이 안 되고 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넌 자격이 안 돼. 넌 죄가 더 많으니까 자격이 안 돼. 그러셨나요? 강도와 살인자와 어느 누구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예수님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로 가신 거죠. 3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결국 그리스도의 일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면 단 하나의 이정표를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보증되는 게 뭐냐면 내 식구가, 내 이웃이, 내 성도가 나를 신뢰하자는 거예요. 내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저분이 따라가는 믿었다는 예수님 한번 만나고 보고 싶네 라는 신뢰의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당신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삶 속에서 사방으로 걸림돌이 되지 않고 나만의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디딤돌의 삶으로 굳혀야 된다는 거죠. 셀피시한 나의 모습을 갖고는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셀피시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교회 정해놓고 얼마나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요? 주님의 교회죠. 얼마나 셀피시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셀피시한 게 들키기 싫으니까 말도 마음을 열지 않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는 거예요. 왜? 한 번도 희생을 안 해봤으니까. 한 번도 내가 밑바닥으로 내려가 보지 않았, 한 번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하고 안 맞으면 마음문을 닫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삶 속에서 사방으로 걸림돌이 되지 않고 신뢰의 관계가 되고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인간적인 신뢰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고 구원받은 감사함이 정말로 내 안에 있다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디딤돌의 삶으로 구체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소한 선택 하나까지도 영혼 구원이라는 주님의 심장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변증의 결론을 11장 1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11장 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주 놀라운 대담한 선언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것은 결코 인간적인 자만이나 오만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의 모든 권리를 버리고 영혼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몸으로 받아 적고 있던 투명한 거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라고 이야기했으면 내 자랑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없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이웃들이 내 성도가 나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에 여러분 평화가 임합니까? 아니,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다 숨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며 자기의 마음을 열고
듣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숨기고 나를 멀리합니까? 바울은 인도자로서, 목회자로서의, 사역자로서의 말과 삶이 완벽히 일치됐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영적 아비로서 글로만 사랑을 배우기에는 너무나 연약했던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걸음걸이를 당신들도 보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초청한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책임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내가 뱉고 있는 말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내 이웃과 하나님을 위한 사랑으로 신뢰의 관계가 주어졌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한 의지만으로 내 이익을 내려놓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는 다시금 목소리를 높이고 내 안위만을 구하고 있죠. 우리 기도할 때 그러지 않나요? 내 기도만 죽창하고 있지 않나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새벽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구해야 될 것들을 온전히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닮은 따뜻한 사랑의 현장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곁에 있는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나의 자유를 기꺼이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식탁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탐욕과 헛된 우상의 잔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내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기보다 낙심한 이웃을 먼저 배려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세 계명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뢰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마음, 남을 위하여 룸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걸음을 멈추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모든 분 맡겼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바다 새로